우리 오늘도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한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 안에서 나와 우리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언약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과 또 응답과 그 증거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매주간 매해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프로에서 우리 건축가가 중요한 우리 이제 자꾸 건물들을 만들어서 우리 잘 알죠. 파주에 있는 우리 저도 그때 오래전에 가봤는데 거기는 보통 보면 정치인과 사람들이 결부돼서 어떤 건축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건축가와 우리 그 일을 하는 문화인들이 만들어서 형성된 시가 파주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주로 서점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사람이 바로 승효상이라는 건축가더라고요. 그 건축가가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편집 계획을 딱 세워놓고 모든 우리 거기에 관계된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책을 만드는 그 부분들을 출판사와 건축가를 모아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그 도시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떤 관광지도 되고 특별한 도시죠. 그런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추사 김정희시 그 모든 부분들 그 역사관을 제주도에 만들어놨는데 보통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창고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에 추사 김정희 그분이 그냥 거기에 온 게 아니라 유배돼서 온 속에서 가장 검소하게 그 사람의 얼과 사상을 정확히 해서 그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하나는 저기 경상도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 15평에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건물 안에 영적인 것과 또 사람들의 따뜻한 것과 주위 사람들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15평에 20평 되는 것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좋겠다. 주위에서 예배당도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심플한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서 와서 그 주위에다가는 아예 이제 벤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그 뭐 100평 200평이 아니라 거의 15평 20평이면 이 단촐하잖아요. 그 지방이면 그 땅값도 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만드는 걸 보면서 이 건축과 생각 속에 있는 굉장히 이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축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건축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유로 부르셔서 어떻게 그 가문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땅에 세워서 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언약을 준비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그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넘어서는 뭐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 축복을 주시기 이미 그렇게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의 사이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아니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 초대 왕이 사울하는 겁니다. 왕과 백성의 사이인데 그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모든 과정에 창세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준비하시고 언약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이 언약을 잡고 애굽에 왔지만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을 그들이 바로왕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된 그들의 신분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 불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인돼 400년 동안 이들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광야에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거기서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설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십니다.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에 쓰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설계하신 거예요.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편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6월째 어린 양의 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복음을 누리는 새 절기의 비밀로 그들을 편집했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나의 풍성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예 사단에서 해방되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집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절대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왜 편집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편집이 무엇입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치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를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뭔가 계속 각인시키도록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도록 복음 안에 나를 세워가신다.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새절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언약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 뭐니까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게 편집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가 알고했을 때 저는 이미 그 선교 계획에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때 경제가 없었어요. 배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사인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형부를 통해서 그 사인이 경제를 주시면 저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딱 사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선교할 것인가. 그때 무슨 수리는가 있었는데 이 책자로 필리핀에 가서 제가 해야 될 팀사에게 해야 될 내용이 복음 편지부터 사도행전까지 쫙 이거를 정리해주는 수리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내가 내용을 딱 편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근데 그때 제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주는 게 어린이 자료집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없지만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자료집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게 이건 현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들고 제가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를 전부가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성교라는 계획을 두고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용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현장에 맞도록 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쭉 필리핀에서 이제 엥겔레스로 가는데 뭘로 인도를 해주냐면 제가 어린이 자료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팀장이 저를 그때 이제 랩런트들을 막 모아놓고 그 영세한 아이들에게 우리 필리핀의 헬퍼들 청년들이 다 헬퍼예요. 그 청년들을 한 서너 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 청년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 성교사님은 그들에게 늘 식사 제공해주고 모든 것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를 딱 펼쳐놓은 거예요. 왜냐? 뭘 들었기 때문에? 어린이 그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어린이 그림 자료 거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이들이 뭐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사님이 있고 성교사님 조카가 같이 있는데 이분이 통해서 이제 복음 편지로 제가 이제 좀 시작해서 바로 가는 도착한 즉시 이 성교사님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훈련 받은 분이 오니까 바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고. 그럼 복음 편지 쭉 이렇게 해 나가는 중에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딱 하는데 이분이 그 뒷날이죠.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성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이분이 다시 그 부분들에 이제 남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그 청년들 3명을 우리 후대 사회 가는 청년들을 이제 친히 제자 훈련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선교 현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포기한 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편집하게 하시고 거기에 내용을 설계하게 하시고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딱 가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했어. 이 어린이 자료 그 자료는 그 랩런트 운동하는 우리 필리핀 현지 제자들이 사용했어요. 저는 사용도 못했어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할머 와서 훈련 합숙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선교사를 세우고 그 후대 현장과 또 미개척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편집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엥겔스하고 바기오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고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팀을 가는데 그 이제 교수님을 만난 그 전도 대상자가 영어 스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찾아갔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11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만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돼서 이 사람 속에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 말씀이 내게 딱 편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죠. 그런 속에서 그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영어 교수님인데 우리가 대학가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저희 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집이 한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남편과 그 자녀들에게.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딱 말을 통역을 통해 듣는 순간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대학에 머무르고 가지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다. 그 현장에 맞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비가 그 가니까 5,00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팀이 가고 택시 내려서 출렁다리 건너서 산 비탈을 올라서 갔더니 교수님 집인데 그냥 산 위에 꼭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서너 명이 있고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이 아이들은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따갈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이 제가 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이분이 따갈로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다 연결됐어요. 그 가문 복음화가 이 사람이 바로 오늘 구원받았는데 복이 근원이 돼서 가문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따라오게 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한 사람 그렇다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성경적인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에 또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왜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편집을 해놓으시고 인생을 설계해서 가실 겁니까? 어떻게 제가 도와줍니까?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전도자로서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거의 38년 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대열에 참여해라. 장로든 또 어떤 중직자든 어린아이든 물 깃는 자이든 남녀노소 기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누굽니까?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까지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이고 그것만이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의 저주와 지옥병에서 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집에서 충년시간 광야에서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앞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뿌리내고 체질내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준비되고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항방 없이 살아가는 그냥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와도 여러 가지 위기가 와도 중요한 응답이 할 때도 내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편집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그것에 대한 인도를 받게 되고 거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죠? 거의 내가 하나님 됩니다. 그 말씀 지중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하거나 그 축복을 관리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상황이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언약의 길에 참여한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데 열심히 가는데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자꾸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인도가 안 되지는 겁니다. 그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편집하시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시는 게 언약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에 뭘 설계합니까? 이제 뿌리 내리는 거 다 뽑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뽑아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 우리 생각, 애굽에 있는 그 생각들, 경험들, 종교 풍속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불신하는데 그 부분들을 성막 중심으로 증거를 보이면서 이들을 이게 메시지 하시고 그 메시지를 해막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른에서 아이날같이 나누고 그것을 가정으로 장막으로 가지고 가서 포럼하고 그 현장이 맞도록 뭡니까?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삶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스라엘 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공을 초월한 주 영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예배 속에서 가정 현장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나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뿌리내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체질이요, 창 3장에서 원죄에서 태어난 죄인이잖아요. 이미 타락되고 칼빈이 그럴 때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됐잖아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합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현장에서 나만의 정시 예배로, 기도로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더 집중으로, 더 크게, 더 깊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울 일이 없는 게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계셔서 그 언약으로 쓰고 나가는 사실, 그것을 빨리 우리가 알고 거기에 그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호람 대오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언약 안에서 분별해야 되고 그 속에서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게 하는가? 그 모든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현장에 대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남지 않으면요, 세상 못 이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화돼 버리거든요.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요, 이게 기도로 영적 힘이 없으면 그 속에 빠집니다. 불신자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요. 내가 지금 불신자 속에 나를 보내신 파송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어요. 왜냐? 오늘의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후다닥 출근해서 후다닥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다 일 보고 끝나고 확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하루가 돼버리죠. 일주일이 되죠. 1년이 돼버리죠. 저는 저희 아들이 자꾸 그 속초 있잖아요. 5분 거리 가면, 차로 5분 거리 가면 바다라니까요. 또 울산 바위 있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 의왕에 왔는데 저는 의왕이 공기 엄청 좋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눈에 안 보이게 저한테 이제 엄마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사람이 별로 없는 데는 안 간다 그러더니 속초에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 있는 천명이 의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사람 많은 데 가야 되거든요. 저는 혼자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왜 모든 축복임을 왜 막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어느 시간표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만남, 배우자도 있고요, 사람인도 있고 거기에는 나를 도울 사람도 있고 핍박자도 있어요. 나를 골탕물 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만날 사람을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래요? 그 속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언약에 그 편집된 거로 설계 디자인 거로 가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만 만나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는 나와 안 맞는 울퉁불퉁한 사람도 있고요, 세문난 사람도 있고 네문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되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준비했는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는 엄청 화려한 문화, 그것도 우상 숭배하면은 참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저리 가보세요. 좋은 산, 물 다 있는데 거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중년 종교단체 가보세요. 사람들 굉장히 선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요. 그 사람들은 선합니다. 다 양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상 귀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한 포장한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테레사 수녀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디 갈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추모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족에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선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성모 마리아의 무엇을 주장하잖아요. 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 예수고 성모가 하나님과 중보자로 부르는 틀린 복음을 너무나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조지사님이 있는 화성에 가서 봉담에서 그 바로 천주교 성당이 바로 앞에 있어요. 얘들을 견학시켜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찍어줬다니까. 뭐죠? 마리아 무엇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 틀린 것을 가지고 천주교가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으로 우리 세팅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편집해서 설계 디자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의 공간의 축복으로 우리 개인과 그 현장에 빛을 비춰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2, 3주를 살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을 한 6년간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편집해 주십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선교대회 캠프로 갔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137의 빛이 비추도록 먼저 나에게 응답 주시고 선교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응답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문제 속에서도, 그 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십시오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 체질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하나님 것을 각인시켜주면 그것으로 뿌리 내리면 반드시 우리를 현장에 체질되도록 하셔서 작품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작품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13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다른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오늘 보니까 그 여호와의 대열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줄 사이에서도 줄 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속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줄에 서 있잖아요. 엄청난 이 색감을 받아놓고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열 속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들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엄청난 뭐죠? 학살당하고 독일 히틀러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후대들에게 남겨진 겁니까?
얘들이 어머 정체성을 남겨준 게 아니라 한을 남겨주는 거야. 한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경제가 있으니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키가 3단체예요. 유대인들. 이런 엄청난 것을 보이지 않는 숨은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는데 문화 발전에 맞게끔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그 발달만큼 역사는 거예요. 지금 이번 핵심에서도 이야기는 AI. 진짜 사람 모습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합니까? 복음을 알 수 있지 않으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앞으로 세대는 희한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뭘 기준으로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있다는 거. 우리 요즘에 북한 계속 그게 정치 어떤 그들의 행사 나오죠. 그 대열에 제일 앞에 있는 뭐죠? 대열 속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김여정이가 뒤로 빠졌어요. 김여정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김정은이 뭐죠? 여동생이요. 그러니까 약간 뭐니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메인이었던 그 앞에 있던 그 친구가 어떻게요? 없고 그 일설주와 그 딸이 다 거기에 중요한 자리에 딱 서요. 그 뭐냐면 이게 뭐죠? 그 대열에 선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라 차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겠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북한의 사람 그 사람들 보세요. 어쩜 저럴 수 있지 어린아이서부터. 근데 그렇게 돼요. 사단에 잡히면. 근데 우리가 그 북한의 대열에 서지 않고 세계에 복음하는 대한민국 대열에 문제도 막 말도 많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인 언약의 선택을 쓰는 한국이라는 세계복음을 쓴 대열에 섰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가장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500의 성도들이 감난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은 다 가고 120명만 그 대열에 선 거예요.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열에 서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을 흑알막는 구원의 역사로 지금 우리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분과 그 배경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신분의 배경이 나타난다니까. 저는 여기서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내게 주라.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권세와 배경이 나타난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어떤 힘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 저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걸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다른 사람은 다 흑암에 당하고 우울증과 정신적인 호흡과 빠져서 병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인간관계병이 들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우리 속에는 보좌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는 돕는 내 비서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필요한 지혜의 영들이 오게 되고 지식이 필요한 지식의 영들이 오게 되고 능력의 영들이 부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사자들이에요. 내가 한 부분에 달란트 그 부분에 하나님 심어진 천재적인 그 부분들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게 거기에 관계된 영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영권이라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왜 도전 안 합니까? 그냥 편지 설계 디자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붙잡고 가장 중요한 중심과 내 삶의 방향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 중심에 물질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무엇을 24시하고 있는지. 안 되고 응답할 때는 그걸 점검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 언약 관계를 점검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는 권세에 대한 증거를, 배경을 나타내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이 대열에 서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에 선조에게 약속한 대열에 서라. 왜 지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열방이라는 축복을 언약을 주셨다니. 누구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그 이삭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상의 임금 사단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대적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의 대열에 있는 자가 그 문을 열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현장입니다. 우상 현장입니다. 점술 현장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성공하고 장자권을 올렸던 야곱이 하나님 계획을 자기를 위해서 편집해 놓은, 설계해 디자인한 그 계획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미 리브가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삭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삭은 알아도 나이가 들으니까 혼미해지니까 에서한테 하려고 했지만 리브가는 잉태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25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편집된 걸 나타내려고 25년 동안 이삭이 아들을 안 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 언약이 될 이어가는데 자꾸 이삭이 에서를 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안 되지면요, 자녀들이 혼란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 하나님 계획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리브가는 알고 있는데 방법이 성령 인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에서에게 주니까 엄마와 야곱이 팀이 돼가지고 인본주의를 쓴 거죠. 향에서 향기를 붙이고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에 사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가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나오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누운 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다. 예. 그걸 보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편집해 놓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라를 세우는 응답 준다면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모르고 자꾸 자기 방법으로 삼천제비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건과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가고 딴 길로 또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막 디나에게 사건이 나죠. 드디어 야복강에 머물러서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셉니다. 세. 얼마나 내가 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정도로 세요. 그냥 평안하게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안 바뀝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 고난을 했던 종교생활로 기복생활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편집해 놓고 설계 디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렇지 못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현장.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네요. 다 다락방은 교회야 목사님들이 있는 지역인데 왜 이 지역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10년 동안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 저는 여기서 보내실 줄 몰랐어요. 늘 여기 있으면서 제 사역은 평촌 사역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 주고 교회에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좀 달랐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의 대열에 너희들도 서라. 세 번째 뭡니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저번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어디에 세우라 했습니까? 돌 위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돌 위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14,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습니다. 그 뭘 이야기합니까? 미래까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합니까? 미래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사야 49장 59장 21절인 것처럼 내 입에 붙잡아 언약의 대열을 섰던 이 축복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후손에서 후손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는 미래의 대열을 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어디요? 세워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기라는 것은 과거 현재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절대 무조건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또 다른 후대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속에 서도록 설 사람들의 길을 뭐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겁니다. 미래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뭡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따로 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 뭡니까? 계속 모압 평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의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답을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 어디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노예된 것처럼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출애굽기예요. 너희들 힘으로 여기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너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레이기예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회를 참여할 자를 계수해 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민수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속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회를 우리가 뽑혀서 그 대열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뭡니까? 각인 뿌리 쳐지지 않으면 나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줘도 내 것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사명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편집해야 돼요. 편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기도할지, 내가 이제는 이 문제 해결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의 편집해 놓으신 내 인생 설계 디자인 놓으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 말씀, 전도, 삶 오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거, 아니면은 기다려야 될 거, 또 아니면은 현장에 들어갈 거, 교회 살릴 거, 아니면 사람 제자 세워야 될 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도록 계속 나에게 현장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가 막 오는데 거기에 당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구나. 아니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지금 간절하게 너희들이 언약이 되어서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는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고 그 속에서 이미 그 선택하신 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편집이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나를 만드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내게 말씀으로 임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을 그 현장에 맡도록 아직 준비도 안 돼 막 뛰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 아닙니다. 나에 맞도록 준비시킨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적 응답이 오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요. 느려져요. 그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교회와 함께 현장에 만나는 팀들과 함께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건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100% 어려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충분한 문을 여는 언약적 갱신과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원리스의 축복이라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문제도 사건도 다 혼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응답이 뭐죠? 오직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고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일으키고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싹 바꾸셔요. 현장도 나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바꾸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계속 비춰지게 되면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했던 흑암이 스스로 물러납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디에 나를 세워놔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필요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현장 하나님 계획 이룰 사람으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언약의 대열에 서도록 이스라엘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대열에 내 인생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대열에 참여한 자 되도록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우리 중직자들은 중년의 때에,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어린이들 어린이 때에 하나님 편지 설계 디자인 오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후대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후대들이 이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요, 교사요, 또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현장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한 언약의 대회에 참여해서 이 증거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달아오는 걸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